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5절의 주제 성경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빈 무덤을 보던 그 제자들에게 무덤 앞에 있었던 천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갈릴리에 가신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러 갔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어디 가면 나타나 계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아니 갈릴리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서 이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위축돼 있고 지금 기가 꺾였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 항상 좀 모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 있나요? 좌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뛰어나서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7마리쯤 잡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가 7명이 있었거든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또 다른 제자 2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기록을 안 했어요. 어쨌든 도합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의 제자가 베드로 말을 듣고 6명이 이제 쫓아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밤새 뭐 했어요? 3절 맨 뒤에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닌 시간이 이제 3년이 넘었어요. 물론 처음 부르심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또 낚시를 다시 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지 않았던 건 한 3년 정도 됩니다. 중간중간 낚시하긴 했어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아무리 평생 했던 일을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좀 안 하고 어쩌면 1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그물질을 안 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안 놀랄 수 있는데 자기들은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감이 없다니.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서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했고 오랜 시간 그 일에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언제고 내가 투자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을 꼭 하지 않더라도 오랜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몸으로 익힌 것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우린 경험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한 일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뜻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던 첫날,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그날 밤도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밤새 헛그물질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는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밤새 허탕을 칠 때 그때 사건이 혹은 그때 경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누가 계시면,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면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어부들보다 예수님은 낚시를 더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어부,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맞았나요? 여러분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죠? 뭐 잘하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하고 있는 그 일보다,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혹은 실력보다 누가 뛰어나요? 예수님은 내가 잘하는 일을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우리가 잘하던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데 갑자기 명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마질하면 어때요? 그 도마술에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칼도 내 거보다 좋잖아. 도마질이 안 돼, 도마질이. 예.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데, 여기 예를 들어, 은사님이 10명, 20명 앉아 계시면, 지금도 버벅거리는데 얼마나 버벅거리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일, 혹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익숙하다고 하는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면, 때로 낯설게 여겨져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눈을 뜨고도 못하겠어요. 늘 하던 일이 새롭게, 늘 만나던 사람이 새롭게, 늘 드리는 예배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내 노력과 실력, 내 능력으로 지금껏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일상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부들이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찬을 꺼내 음식을 차릴 때에 그럴 때 예수님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 투자하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고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다가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옆에 계신 걸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걸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냥 모르고 살 땐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네라고 생각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십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 새벽녘 날이 새어갈 그 순간에 갈릴리 해변 한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4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5절에 얘들아 부르세요. 7명인데 야 너네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고기 좀 잡았냐? 그 얘기죠? 우리 어디 물가 가거나 이제 뭐 놀러 가면 괜히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뭐 물고기 구경하고 싶잖아요. 잘 잡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마치 시험 못 본 아이에게 시험 잘 봤냐는 것처럼 되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못 잡았는데 꼭 그날 물어보시잖아요. 많이 잡을 때 묻지도 않아.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 없다고 대답을 해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면 불쾌해도 정답을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잡았는데 놔줬다고 막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못 잡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3년 전에는 깊은 데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던지라 그랬어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 마음이에요. 뭐 깊은 데든 오른편이든 뭐 심지어 위로 던져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오른편에 그물질을 안 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물론 또 어떤 뭐 주석가는 뭐 햇빛으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뭐 햇빛이 비치는 쪽, 안 비치는 쪽, 뭐 더 환한 쪽으로 던져서 의외의 장소에 고기를 잡았다. 뭐 전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어쨌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이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감지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때 언제나 그 음성 혹은 그 요구,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의 최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최선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가 최선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전에 내가 아무리 많이 그 일을 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성공의 공식이 바뀌었어요. 누가 내 삶에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던 삶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들지 못할 만큼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몰라도 주님을 아시는 게 있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시는 게 있고요. 나는 듣지 못해도 주님은 들으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보기엔 뭐 갈릴리 뭐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이제 호수인데 하도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부른 건데요. 그 뭐 민물 호수가 아무리 커서 사람들이 뭐 자기들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이 정도면 바다인 거야. 예? 바다라고 하든 지중해가 아무리 커서 바다라 부르든 태평양이 아무리 커서 바다라 부르든 그건 우리 뜻대로만 안 되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일 뿐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는 한강에서는 낚시가 되는데 저기 금강 가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부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하세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제 깨달았어요. 요한이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비교적 제자 중에.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라 그랬어요. 저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저분 예수님이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50간쯤이라는 이 번역은 원문을 이제 정확히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헬라어 말은 20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200규빗이다라고 써 있어요. 한 규빗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한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50cm를 잡으면 100m고, 예를 들어 뭐 45cm를 잡으면 이제 100m가 좀 덜 되겠죠. 한 90m, 100m쯤 거리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왔고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뭐 했어요? 이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보통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옷을 벗습니까? 입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좀 독특해요. 갑자기 벗고 있다가 입어요. 예. 베드로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옷을 왜 입었을까요? 예. 뭐 물론 우리가 우통 벗고 예수님 만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쨌든 예를 갖춰서 뵈야겠다 생각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물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풍덩풍덩 뭐 반은 수영하고 반은 걸었겠죠. 다 젖었겠지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굉장히 중요한 미스가 하나 났는데요. 교동문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라가 아니고 먹으랍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을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이라와 먹으라는 많이 다르죠? 오늘 제목은 와서 먹고 가서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긴급한 필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밤새 낚시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배 위에서 밤새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또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으니까 절망하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추워요 안 추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불편하다는 거 보니까 알죠. 더웠으면 냉장고를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너무 추운 거예요.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밤새 그물질했던 제자들은 피곤하고 춥고 허기졌습니다. 보통 어부들은 아마도 낚시하러 갈 때 만선의 꿈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낚시꾼들이 좀 과장이 심하고 뻥이 심한데 왕창 잡아서 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의심 많으니까 그래도 좀 간식거리나 야참거리 좀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늘 가서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나 못 믿어? 내가 왕년에 잡았다 하면 다 잡았어. 뭐 이렇게. 베드로야 베드로. 간식 필요 없어. 먹고 싶은 거 내가 그때그때 잡아줄게. 그냥 요리할 생각이 나고 와.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네 말 듣는 게 아닌데 밤새 꼴꼴 배를 고른 것입니다. 뭐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위산만 과다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핀잔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잡냐?
네가 자꾸 떠드니까 안 잡힌다. 뭐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제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과 또 온기와 또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이 어디서 왔는지 생선과 떡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날 아침 일찍 오셔서 잡으셨을 수도 있고 직접 장자가 패서 불을 지피셨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준비를 마쳐 두셨습니다. 우리 한 20분 뒤에 내려가서 밥 먹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기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2000년 전 갈릴리 새벽 바다에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삶에서 밤새 헛구물질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괴로운 곤고한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삶의 필요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말씀하신 분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안식을 지켜라, 청지기 생활을 해라,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라, 용서해라. 그 모든 가르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주셨다가 뭐 하세요? 주셨다가 뺏으세요. 예수는 주셨다가 때로 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뭐 해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론 다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좋은 거 갖다 드릴까요? 나쁜 거 갖다 드릴까요? 그냥 제일 조그만 거 갖다 드릴까요? 멸치 갖다 드릴까요?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일 좋은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왜요?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위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일부 달라고 하셔서 진짜 싱싱한 것을 새로 요리해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만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으로 아끼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붙잡은 그것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뺏고 헤어지고 그만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신다고요? 더 잘 포장해서 더 예쁘게 가꾸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다 키우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려라. 늘 그런 말씀을 저에게 조언으로 해주시는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더 좋게 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음식과 지금 달라고 해서 주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식성이 다 같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은 구운 걸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튀긴 걸 좋아했을지도 모르고, 야고보는 또 뭐 적당히 김치 좀 넣고 찜을 해쓴 걸 잘 먹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도마는 또 나는 꿀떡을 먹겠다. 나다나엘은 나는 구운 게 더 맛있다. 3년을 같이 살았으니 그들의 식성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아침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식성에 맞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싱싱한 재료로 또 만들어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님은 친히 차린 조반을 먹이려고 하셨지 와서 조반을 차리라고 하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달라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내게 맡기면 내가 다 차려주마,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날 아침 갈릴리의 해변의 이동식 주방, 그 이동식 주방은 몹시 분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매우 분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하셨겠죠? 이제 곧 이 음식을 누가 먹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싸우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그들은 물고기를 113마리나 잡았고 해변가의 불에 몸을 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 가까이 갈 때 베드로는 매우 긴장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불만 보면 무슨 생각나요? 불 지피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생각이 안 났겠어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네. 그 프로 아시죠? 유명인들 냉장고를 있는 그대로 다 옮겨서 최고의 요리사들 몇 명이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누가 더 잘했는지 이제 시합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은 마치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그런 유능한 요리사처럼 제자들이 바친 것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정성껏 요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사 재료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주저 말고 들이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가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림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마지막 모습인데요.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쫓아해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발음 잘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으라가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예요. 먹으라는 말은 이미 했어요. 아까 누가 큰 사고를 쳤지만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차려주신 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양들을 먹이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묵상 많이 하시면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누굴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독대하는 거죠. 베드로가 떨렸을까요? 사고 쳤는데 자꾸 따로 보자고 하면 떨리잖아요. 쥐어 박을 것 같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 좀 보자 이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눈을 돌렸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해? 참 대답하기 곤란한 말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제자들은 부정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으라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에 양이 2마리가 있는데 자주 먹어요. 우리 애들이 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먹는 게 아니고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죠? 주신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뭐 하세요? 주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과 임재 패턴을 아시겠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올만한 기운을 주셨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만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 할 땐 뭘 주셔요? 가지고 올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잡게 하시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데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는 너도 나가서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내 꿀 먹은 모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먹었으니 뭐예요? 내 손에 있으니 뭐예요?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담스러워요? 주시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너는 먹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를 굶기신다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굶기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를 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주신 적 없이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돌려줄 마음도 없으시면서 가져오라고 하는 동네 깡패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날 갈릴리 해변의 새벽 잔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의 재현이었어요.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에게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잔치예요. 초대받은 것도 감사한데 빈손으로 초대받아 오기 부끄러울까 봐 이미 뭐예요? 들고 올 수 있는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들고 우리 집 와. 그리고 또 뭐예요?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더 좋게 포장해서 다시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만 가지고 가지 말고 옆집에도 이거 나눠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목욕을 시키면 씻기고 나서 이제 옷을 입힙니다. 그럼 애들이 또 지가 살았다고 자꾸 버둥거려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딱 기절을 시켜가지고 옷을 입히고 싶지만 어떻게 기절을 시키겠어요? 내가 난 자식을. 가만히 있어라. 협박도 하고 또 미소도 짓고 어휴 얼러요. 가만히 좀 있어. 옷 입으면 누가 좋습니까? 지가 좋잖아요. 근데 뭐 안 입는다는 거예요. 기저귀 안 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기저귀도 또 옷도 입히고 나면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엄마 힘들까 봐 잘 도와줬네. 그런 되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고 우리의 어설픈 순종에
비웃음을 혹은 비난을 하질 않아요. 수고했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말년에 이제 천주교인이 됐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40대 최인호 씨의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최인호 씨가 이제 소설가니까 이분이 아주 다작하는 작가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의 회고록을 한 권 남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천국에서 온 편지예요. 어머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보낸 편지 같은 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났을 때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큰 누나가 어머니 장례식 때 나오셔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 장례식을 치를 때였지. 3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큰 누나가 미국서 나와서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어리고 올망졸망하고 철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눈 감고 편히 잠드시구려, 영감. 남은 자식들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소. 절대로 아이들을 낙오시키지 않겠소.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엄마가 아버지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약속하듯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엄마 얼굴은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하셨지. 엄마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을 과부로 살으셨는데 아버지께 하셨던 약속 그대로 너희들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대학까지 마치게 하셨고 시집장가를 보내셨어. 어머니는 약속을 다 지키고 돌아가신 분이야. 그렇게 이제 큰 누나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최인호 씨가 이제 이어서 이제 자기 말을 합니다. 큰 누이의 말대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다.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는 어쩌다 고기를 몇 점 구울 때면 은밀히 부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난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과 숙제를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어머니는 은밀한 목소리로 나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부엌으로 가면 어머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들어 나보고 입을 벌리고 먹으라고 눈을 꿈쩍꿈쩍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적은 고기라도 함께 숙제를 하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어머니가 그 고기 접시를 들고 당당하게 나와 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깝고 싫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긴 고기인데 이 아까운 고기를 아들인 나에게만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씹어먹고 친구들 앞에 나설 때면 혹시 입에서 고기 냄새라도 날까봐 수돗물에 입을 헹구곤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먹은 고기가 살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 날마다 새로 해오는 따뜻한 도시락으로 건강하게 자란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참 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것들 데리고 사는 과부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생명 다 바쳐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와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30년의 긴 세월을 자신을 위해서는 먹지도 입지도 바르지도 가꾸지도 않고 거렁뱅이처럼 지내셨습니다. 약속을 다 지키셨으니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고기 한 점 아들 입에만 넣어주고자 하는 참 투박하고 창피스러운 부끄러운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철든 아들은 그제야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고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만을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었고 마셨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투정하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먹지 않은 것처럼, 나는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듯, 내가 대단히 많은 일을 또 하고 있는 듯 이렇게도 저렇게도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를 위해 불을 피우시고 주반을 차리십니다. 어서 와서 먹으라고. 기운 차리고 또 나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사랑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은혜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아름다운 색깔을 그에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정직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계신 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애쓴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수고한다. 다시 시작해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 위해서만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 영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먹었으니 가서 먹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